하나님의 은혜로 수련회를 잘 마치고 이렇게 이어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해서 수련회를 했죠. 저도 아주 작은 일 하나 맡아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참 있어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모세 생애를 다룹니다. 대개 하나님께 사용되어진 일꾼들의 섬기는 모습은 대개 그 생애 자체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 과정과 배경이 있고, 그러니까 어디서 자랐으며 어떻게 그 일을 시작했느냐, 또 훈련받는 과정이 있고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있고, 그가 또 섬기고 무엇을 남겼느냐 하는 그런 것으로 구별이 됩니다.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모세도 다른 지도자들과 비슷한 생애를 살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서 40년을 보내며 교육을 받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평범한 목동의 삶이었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의해서 훈련되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 생애 전체를 보는 하나의 그 조감도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모세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 아주 단순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의 내용을 가져다가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성경 구절들을 모아서 모세의 성장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죠. 먼저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출생부터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를 보면 출생 직후의 모습이 준수하다, 잘생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도행전 누가의 글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고 말합니다. 뭐 크게 구별할 만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깊은 구별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이 보기에도 외모가 준수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다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영적인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영적인 아름다움과 그가 가진 영적인 순결함과 투명함이 그의 외모를 더욱더 빛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외모가 뛰어났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숙했고 아름다웠다는 사실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 7장 20절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 구절에서 모세는 애굽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궁중에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애굽의 바로의 궁정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사 모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애굽 궁정에서 받은 교육은
무신론적이며 다신론에 대한 것이었을 것이며 세속주의적인 이 세상의 교육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아, 그런 교육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쓸데없는 거야. 그런 교육 받아봐야 소용이 안 돼. 그렇게 말하고 정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교육이라고 해서 그 교육 자체를 다 고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이 교육들을 통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받았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모세가 말하는 일과 행동하는 일에서 능했다고 말합니다.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언행의 일치인데 모세는 말과 행동에서 능하고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충분했습니다. 이런 면도 애굽에서 받은 교육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죠. 궁중에서의 40년 교육이 모세의 어린 시절에 마음과 뼛속에 깊이 심겨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나 자기 동족들을 향한 사랑을 없애거나 빼앗아갈 수 없었다는 사실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3절을 다 한번 같이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이 구절을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애굽왕 바로의 궁정에서의 40년 교육이 하나님 없는 사람 중심의 교육이 모세의 마음에 심기고 품어 있었던 동족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결코 빼앗아 갈 수 없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세가 부모에게서 받은 교육은 많이 봐야 40년 정도였을 것인데 가끔 만나서 대화하는 정도가 전부였을 것인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동족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심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복잡하고도 어렵고도 무신론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모세를 깊이 이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큰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가끔 용암 있죠. 뜨거운 용암이 흘러내려서 굳어버린 겁니다. 용암석이라고 하죠. 근데 용암석 위에 새 발자국이 찍혀 있대. 그래서 이거 보니까 자죽이 나는데 분명히 새 발자국이야. 새 발자국이 어떻게 생겼지 하고 연구한 학자들이 그런 결론을 내렸답니다. 용암이 흘러내릴 때 용암이 굳기 전에 새가 한 마리 앉았다가 이거 식었나 보다 하고 앉았다가 뜨거우니까 발로 용암을 탁 차고 날아간 그 자국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굳기 전에 어릴 때 그 자국을 남기면 그 자국이 남아서 100년, 200년, 몇백 년씩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국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주 어렸을 때 받은 이 영적인 교육과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릴 때 잘 심어서 가르쳐주면 그것이 그의 평생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자녀들 기를 때 우리 어린아이들을 기를 때 어려서부터 사랑과 은혜와 복스러움과 하나님의 복스러움을 아주 어려서부터 이야기해주면 그것이 심겨져서 자라서 결국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론에서 말할 수 있는 세 번째는 오늘 제 설교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세가 해야 했던 선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받고 자란 모세가 20대 전후로 해서 선택해야 될 어떤 기회가 찾아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대 이집트의 역사의 문서를 보면 실제로 모세를 길렀던 바로는 모세의 양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로가 죽으면서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죽었어. 그러니까 자기 누가 일시적으로 섭정을 맡았는가 하면 바로의 딸 공주. 그러니까 모세 양어머니가 나라의 실권을 잡는 섭정이 되었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당시 법이 여자는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다음 왕을 세우는 일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무슨 기회가 왔습니까? 여러 왕의 후보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는데 자기 양어머니가 실권을 잡고 있어. 그러니까 모세에게 뭐가 됐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말하지는 않지만 애굽 역사를 찾아보면 그런 내용들이 지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 20대 중반 그쯤 되어서 모세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오게 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24, 25, 26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경이 참 놀라운 책이죠. 주변의 역사들과 잘 어울리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알아봄이라. 고대 역사를 찾아보면 모세가 바로의 후계자로 왕위에 즉위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가 그의 20대 전반쯤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품은 시기가 40대 정도였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최초로 주어지는 것이 20대 전반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20대 이야기하는 건지 40대 이야기하는 건지 사실 구별이 잘 안 돼. 그러나 여러 가지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이나 모세 세계를 조명해 보면 20대가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의 본문은 이 본문을 말씀드릴 것인데 모세의 선택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거절하고 25절에서 더 좋아하고 26절에서 여겼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형편에 있던 모세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룰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째 선택으로 모세가 거절한 것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선택은 무엇인가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의 앞에 선택할 것들이 있었는데 그는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거절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거절은 더 소중한 것, 더 귀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대단히 적극적인 거절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명칭인가를 알았을 것입니다. 누구나 모세의 처지를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애굽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명칭과 명예가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보면 사나이로 태어나서 꿈꿀 수 있는 야망 가운데 이보다 더 큰 높은 야망이 어디 있습니까? 왕위를 계승하는 것. 이것은 명예와 야망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길러준 양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도 깊이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바로 공주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모세야, 난 너 길렀어.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해. 네가 왕이 되는 것이 그 사랑 갚는 길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 이 명예도 이 야망도 사람을 향한 애정도 더 높은 가치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모세는 모두 거절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더 위대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주에서 영원히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런 명칭을 다 거절한 것입니다. 또 이 메시지는 항상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요소가 항상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명예와 야망을 생각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명예나 야망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야망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좋은 야망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지도자의 자질을 말하면서 양무리를 기르고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앞에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려는 마음은 선한 것이고 어떤 성경에서는 그것을 선한 야망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고 그들을 지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우려는 야망, 이것은 선한 야망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품어야 될 야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야망이나 추구하는 명예나 어떤 사람들에게 느끼는 애정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에 방해가 되고 이 길로 가면 하나님 따라갈 수 없다 생각할 때, 가로막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흔들리게 한다면 그것은 그 순간부터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야망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섬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얼핏 보면 부모, 처자 다 미워해야만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비교급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실 비교하시면서 이것도 훌륭하지만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한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를 미워하거나 아내를 미워하라는 말씀이나 가족들을 다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부모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네가 가진 모든 것이 정직이니까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사랑이나 애정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들은 그 순간부터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비교해보고 버려야 한다, 거절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미워한다는 의미의 말, 그것은 그대로 미움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비교한다면 이런 사랑들은 다 미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 처자나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비교한다면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모든 야망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향한 선한 야망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예나 애정과 야망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런 선택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명예와 야망과 공주의 사랑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이 자리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부여하고 계시는 더 높은 과제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떠날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는 거절할 것을 거절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우리 이것을 가지고 살짝 삶에 적용을 해봅시다. 첫째,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어느 곳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애굽에 속했는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세상에 속했는가? 영원한 나라에 속했는가? 곧 사라질 나라에 속했는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복스러움에 속해 있는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하는 것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영원한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두 번째로 거절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 피할 것이 있고 거절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썩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거절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떤 것들을 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한 야망을 키우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야망을 품고 그것을 키우십시오.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진심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의 복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펼쳐줄 것을 품고 그런 생각을 품고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그것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모세가 무엇을 왜 거절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선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세가 더 좋아한 것입니다. 모세는 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거절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가 더 좋아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것이 더 좋아서 선택한 것이 있었습니다. 첫 소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거절할 때에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그것을 거절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할 때 엄마들이 늘 하는 말들이 있죠. 야,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아마 우리 안 돼. 안 돼 어린이가 있습니다. 누구 볼 때, 저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는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 말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할 때, 안 된다고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그럼 난 뭐 하고 살으라고. 그렇게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밖에 나가지 마라, TV 보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친구하고 싸우지 마라. 듣는 입장에서 보면 뭐 온통 하지 말라는 말뿐입니다. 뭘 하고 살으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나 더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런 식으로 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보다 부인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한 거절이어야 합니다. 무조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안 하느냐, 그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고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혜를 받고 또 선하기 위해서 내 진정한 영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무조건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식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왜 거절하느냐, 무엇을 거절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거절했을까요? 모세가 거절한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조금 흥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죄악의 낙을 누린다는 겁니다. 조금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본문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즐겁고 신나는 일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악에는 낙이 있습니다. 죄는 죄를 짓는 사람에게 쾌락을 제공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범죄의 자리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범죄하면 즐거움을 살짝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리석게 또 죄를 또 자주 짓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해하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악의 낙의 다음 단계는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불해야 할 청구서가 팍 날라옵니다. 무섭고도 쓰라린 대가가 요구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죄악의 낙은 바로 사탄의 미끼입니다. 그러나 여기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바른 안목과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영원한 시야가 있었습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것이 자기 삶을 통해서 감당해야 될 대단히 소중한 삶의 과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생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의 삶의 소중한 삶의 과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생하고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이것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모세로 하여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것을 버리고 이것을 택하는 아주 소중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거 적용하면서 또 두 번째 대지에서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좋아합니까? 죄를 지을 때 오는 즐거움을 좋아합니까? 이런 것은 결국에 가서는 자신을 망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는 즐거움을 더 좋아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입니까? 그렇다면 그 뒤에는 즐거움과 행복과 마음의 평안과 복스러움이 따라올 것입니다. 이런 복스러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의 내용은 하늘의 지혜를 받으십시오. 세상 즐거움과 하늘의 즐거움을 비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면서 받는 고난과 죄 때문에 오는 고난과 그 문제 때문에 받는 즐거움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내 생에 더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나의 영원한 삶에 축복이 되어서 더 나를 좋게 만들고 나와 내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비교해 볼 수 아는 그런 지혜를 받으십시오. 그것을 확인하고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좋아해야 할 것을 더 좋아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무엇을 기대했기에 이런 결정을 했습니까? 그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이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 모세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돈하고 비교했어요. 그래서 아마 모세 때나 초대교회 때나 사람들이 모든 기준이 물질에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하하 웃었습니다. 돈을 향한 사람들의 그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재밌기도 하고 변함없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어려움들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 바라봄이라. 자기가 한 이 선택의 결과로서 모세는 무엇을 바라고 있었습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삶의 가치를 애굽에서 그가 누릴 수 있었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이런 결정을 통해 모세 자신의 가치관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지금 자기 앞에 주어진 자기 앞의 삶에 놓여진 것들을 더 소중한 것, 더 귀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쪽으로 선택하든지 이쪽으로 선택하든지 그의 개인적인 선택에 달려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을 선택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고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 앞에 주실 영원한 상을 기대하고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기대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도 보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수모를 당했다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말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때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오셔야 할 분입니다. 모세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똑같이 갖다가 놓으니까 의문이 들 만도 합니다. 구체적인 해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로 메시아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모든 세계를 해결하실 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어 있는 분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었고 모세의 부모도 그렇게 믿었고 모세도 믿었고 모든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아직 오시지 않았어. 오실 분이야. 근데 오실 분을 위해서 내가 고난당한다.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해석상의 문제가 있고 표현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의미는 자신이 메시아 신앙을 가진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들여서 섬기고 봉사하다 당하는 모든 고난을 겪는 일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섬기실 것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던 삶과 섬김, 그의 모든 백성을 위해서 살다가 받았던 모든 고난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해서 거기서 받는 모든 어려움들을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큰 것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주목해야 됩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과 능욕과 수모를 당했던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봅시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죠. 나 주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아예 아침밥 먹고 보따리 싸들고 교회 와서 여기 앉아서 그냥 여기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점심때 나가서 또 그렇게 하고 또 저녁에 아예 퇴근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에서 내 모든 시간을 다 보내는 것을 말합니까? 뭐 그것도 괜찮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면 그곳에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사셨으며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고 주님께서 섬겨주셨던 사람들을 나도 섬기고 주께서 이끌어주셨기 원하셨던 사람들을 우리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이런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한 발짝 더 나갑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떠나서는 신앙을 언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일을 언급할 때 그것이 항상 사람을 위한 것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건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건물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중심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건물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바울도 비슷한 말로써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자들아 말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도와주고 양육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한 사람을 세워주는 것을 도와주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며 능력이며 수고라는 사실을 모세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헌신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눈으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상급으로 약속되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상급을 기대했습니다. 모세가 걸었던 이 삶의 교훈에서 우리는 중대한 교훈을 받아 마땅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기 원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시기를 희망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최후의 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에 받을 수 있는 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순종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8절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게 큰 격려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말했습니다. 주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 심었습니다. 전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 상 받아라. 팍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옆에 있던 아볼로가 볼 때, 하나님, 저는 물 줬습니다. 저도 사람들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시면서도 말하니까, 너도 상 받아라. 짠. 그렇게 굉장히 즐거운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이런 상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최후의 자리에서 영원한 상급을 결정하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의 뜻을 순종하여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그들이 잘 세워지도록 도와준 사람들, 영원한 가치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심는 이들, 물 주는 이들, 희생하고 섬긴 이들 위에 보상을 약속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생애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하십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을 받을 생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성장하면서 교육받으면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따라가면 이 세상의 것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받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사라져서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일 것입니다. 결국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영원하신 복을 누릴 수 있을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선택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영원한 상을 바라보시면서 그 복을 따라서 성실하게 이 순간을 바른 선택하는 복스러운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 거절할 것을 거절하십시오. 좋아해야 할 것들을 더 좋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십시오. 이런 복스러움이 모세생의 두 번째를 통해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미치는 복스러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